예, 저는 2015년 7월로 서울시민께 온 지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7년이 긴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짧은 세월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쭉 시민께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지금 헌금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 명단이 실렸는데 그것도 이제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학사가 만들어져서 한 40명 가까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학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후원은 많이 했는데 박진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희망 학교 외에 희망 일터와 희망 하우스와 희망 나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 투표만 3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이 아니란 뜻이죠. 대통령 임기를 5년인데 대통령들이 5년이 좀 짧다, 4년 중임으로 해서 8년쯤 하면 정책을 좀 수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이죠. 4년 대통령 임기로 말하면 3번을 하고 또 절반을 더 했던 그런 정도의 길입니다. 그동안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래서 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가 비교적 선한 왕으로 이렇게 높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이 따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주변의 국제 정세가 아주 심각해지니까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일어났는데, 이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삼킨 다음에는 이제는 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에돔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면서 이제는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집트까지 가서 공격하겠다, 그런 아수르의 남방 정책이 시작된 건데, 이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워낙 이 나라의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한 붙어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길지는 끝나봐야 알지만 그래도 인구나 큰 차이가 안 나니까. 혹시 일본하고 우리하고 싸워도 일본이 큰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붙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하고 싸운다,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벌써 인구 규모가 다르고, 러시아하고 싸운다, 그것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미국하고 싸운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처럼 아수르는 크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렇게 승리를 하겠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냥 내주진 않는다.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할 수 있지만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군복 입고 탁 나오는 거 보고, 야, 여자가 더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그래도 한번 붙어볼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마 우리 북한의 김정은 선생이 좀 쫄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강한 나라가 전쟁을 하러 왔어요. 히스기야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강한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이 왜 있느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 하는 분도 있고 별의별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그냥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그 얼지 가디언 프리덤인가 그 훈련 중에 북한이 도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는 전쟁 났으면 한 방에 끝이에요. 미군 무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이라고 하는 오래된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강한 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아수르를 막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은 이제 점점 약해지는, 쇠약해지는 나라고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명나라가 지금 쓰러져 가고 청나라가 강해집니다. 그 청나라에서 우리하고 조공을 바치고 우리 편 말들을 하는데, 그동안 섬기던 나라는 명나라인데, 이러니까 이 나라 안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명파냐 친청파냐 놓고 막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 남한산성에서 선조 임금이 창필당하게 되는 그런 구복질이라 그래서 머리를 그냥 9번 땅에 찍고 그런 거거든요. 같은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 국력이 막 올라오는 나라하고 지금 시드는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야, 너 애굽에 가서 지금 도와달라 하는 모양인데, 그 애굽은 이미 끝난 나라야. 썩은 부지깽이 같은 거야. 그거 불에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거고, 상한 갈대와 같아서 네가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다가 그 갈대가 부러져서 손가락 찔릴 거야. 손바닥에 상처만 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6.25가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는 잘했거든요. 외교는 잘해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잘 구설내서 한국에 와서 싸우도록 해서 견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별로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아수르는 좋다. 너 애굽하고 같이 덤벼. 둘이 같이 덤벼도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나오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이거죠. 비는 거. 살려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방법도 썼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대왕이 왔다. 그래서 라기스에 와 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백리지요. 찾아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사신을 보내 찾아가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맨 입에 되겠나. 우리가 군대를 일으키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전쟁 비용을 내라. 이 전쟁에 지거나 항복하면 전쟁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그 전쟁 비용이라는 게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계산이 뭐 정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로 줘야 돼요. 얼마를 요구했느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약 40kg입니다. 그러면 금 30달란트는 1.2톤이에요. 여러분 1톤 트럭에 금을 가득 실어달라는 거죠. 그죠? 은은 1톤 트럭 10개를 실어달라. 이게 금은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뭐 그냥 경기도만 할까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끌고 모았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반지, 은반지, 돌반지 다 하듯이 금숟가락, 은숟가락 다 모으고, 그 당시는 이제 화폐가 은화, 금화가 있으니까 다 모으고, 하다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왔습니다. 성전 기둥을 금으로 도금해놨는데 그거 다 뺏겨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야. 받아놓고는. 우선 접수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항복한다 하고 금은을 다 갖다 바치고 금을 한 트럭, 은을 10트럭 갖다 바쳤는데 또 와가지고는 그 정도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아니 덜했잖아요. 덜했는데 왜 그러냐. 내 마음이라. 이게 뭡니까? 힘센 놈 마음이라. 전쟁에서는 힘이고 법이에요. 전쟁하면서 당신이 옳으니 그러니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전쟁에 패전하고 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힘으로 승부를 기르니까. 받아가 놓고는 자기가 직접 오진 않았어. 사네립 왕이 자기 부하를 보냈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보냈는데,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직분 이름일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말은 왕의 포도주를 맡은 사람, 포도주를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바로의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 있는 거죠.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왕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면서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업 군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직업 군인인 장군을 보낸 게 아니고 포도주 맡은 관원장 옆에 데리고 있다. 야, 네가 가서 혼 좀 더 내줘. 그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말이 되느냐? 군사가 워낙 강한 거야. 군대가 워낙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가서 혼내줘 하는데 18만 5천 명을 뒤에 따라 보냈습니다. 이 사네립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까불어봤자 우리는 군대가 많다. 금은 갖다 바쳤지만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부족하다 하고는 랍사게 뒤에 포도주 맡은 관원장 뒤에다가 18만 5천 명을 갖다 보냈어요. 왜 포도주 맡은 관원장을 보냈느냐? 늘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을 가까이 측근해서 모시니까 왕의 속에 있는 마음을 제일 잘한다는 거지. 가서 한번 금은 갖다 바쳤어도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될지 앞으로 싹싹 빌고 앞으로 시킨 대로 다 하고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 끌려가고 왕비와 공주들 다 잡혀가면 잡혀가고 시키는 대로 해도 살똥 말똥이다.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데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또 사신을 보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지난번에 달라는 대로 드렸잖아야 돌아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랍사게의 말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떠드느냐? 이스라엘 말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랍사게에게 이스라엘 말은 외국인인데 아마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혹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에서 구원군이 올 줄로 생각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지도 안 하고 와도 안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버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는 똥오줌을 음식과 포도주로 먹을 거다. 너희 배설물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딱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면 죽는다.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도와줄까 싶어서 버티냐? 그렇게. 혹시 하나님이 도와줄까 싶어서 버티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굉장히 심리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14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내가 요즘 진짜 마음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충성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잘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옆에서 봐라, 그래 열심히 교회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지? 뭐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그래 열심히 한다고 그래 또 했니? 그런 식으로 옆에서 끓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던 잘못된 모든 제도들을 개혁한 겁니다. 산당 예배라 그래서 동네 뒷산에 가서 하나님께 섬기고 하는 식으로 일종의 혼합주의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무슨 종교개혁 한답시고 까부로 사튼데 봐라 산당을 다 없애니까 산당 없앤 동네마다 다 정복당했잖아. 46개 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무슨 뭐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만 섬긴다고 하면서 동네 방네에 있는 산당을 다 없앴는데 그 동네 방네마다 다 정복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려면 더 많은 곳에 산당을 만들고 더 많은 곳에 제사하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하려고 했는 건데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공격한 것은 다 너희 하나님 허락받고 한 거야. 이래 나오니까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저기 장군님 좀 조용히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람어를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말로 하지 말고 우리 외교적인 언어로 쉽게 말해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아니 백성들 다 듣잖아요. 왜 이렇게 떠듭니까? 그것은 심리전이에요. 일종의 심리전. 양쪽에서 회합하려면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언이 좀 부족합니까? 그건 부족 이래야 되는데 매스컴에 먼저 떠들어 놓고 나온다. 그건 뭡니까? 심리전인 거예요. 북한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대북방송이에요. 대북방송. 우리 조용히 그냥 판문점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 좀 떠들지 마라. 풍선 좀 날리지 마라. 제가 도대체 대북방송에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유치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냐면은 너네 김정은이는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4번째 나갔다. 뭐 이런 거. 그런데도 막 그런 거 들으면 막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겁나는 거죠. 북한이 겁나는 게 뭐겠어요? 막상 전쟁 났을 때 위에서 아무리 싸우려 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럼 그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딱 전쟁해봐라. 평양만 남고 다른 데는 다 항복할 거다 바로. 그 길로 바로 평양으로 공격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징후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 저게 버티는 모양인데 너 그 정도는 안 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전쟁이 길어지면 너희들은 먹을 것도 없어. 그냥 오줌도 못 가리고 너가 그거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뭐 이런 말 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종교개혁 한다고 해서 왔지. 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다 말했어. 이런 거짓말 같은 걸 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소리 하지 않느냐? 히스기야 왕이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놈들은 거짓말하는 놈들이에요. 지난번에 항복하라 하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주면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끌어다가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런데 딱 바치고 나니까 받은 다음에 입 싹 닫고 또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시인이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6장에 여호와께서 시인이가 있는 나라에게 복의 복을 다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저 아수르란 나라는 신이가 없어. 금방 말했던 것 말 바꾸는 놈들입니다. 왜 선지자가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이 역사의 이야기를 합니까?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느냐?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면 살려줄게, 그 말 믿고 자기 나라의 국민들 그 다 금숟가락 다 끌고 모아다가 갖다 바쳤어. 근데 입 싹 닫았어. 심지어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바친 거는 갖다 바치면 안 되는데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까지 성전 기둥에 금까지 싹 다 깝다기 벗겨가지고 갖다 줬는데 이놈이 입 싹 닫고는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믿을 수 없는 놈이란 거죠. 그놈하고는 우리가 대화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하는 말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만 듣고 왔는데 그냥 항복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고대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 모릅니다. 심지어 상대방 임금의 코에다가 그냥 고리를 깨가지고 그래 소처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부끄럽도록 만들고 그냥 창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왕복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드레스 코드죠. 창피하고 부끄럽다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가집에 문상 갈 때는 상복 입고 갑니다. 왜? 상주들 앞에 예의를 차리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성전에 가려고 하면서 왕복을 찢어버리고 삼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입어야 되는 옷이 따로 있어요. 에봇이라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다는 못하니까 원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삼베옷을 입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저 아수르 왕한테 아무리 내가 해봤자 저놈들은 믿을 수가 없는 놈이 언제 거짓말하고 또 하니까 이제 내가 누구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려준다 해서 사는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까지 다 갖다 바쳤는데도 저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삼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편지를 들어갑니다. 그게 사신들이 가져온 편지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는 너희 신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군대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준 신이 없다. 이런 걸 적어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환난과 능력은 이해가 돼요. 환난이라면 전쟁이 났다는 뜻이잖아요. 능력이라면 창피를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책벌은 벌 받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아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벌을 받는 것인가? 히스기야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바로 해보려고 노력한 왕에 속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저는 진짜 교회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 닥치거나 가정 어려움 닥치면 자꾸 그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 야, 인마 너 목사면서 왜 그렇게 했어? 그게 걸리더라고. 지금 하나님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찜찜한 게 있는 거야. 야, 제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하고 지금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찜찜한 거야. 아, 혹시 내가 그때 그 전쟁을 막아보려고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그거 다 성전에 그 기둥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어떡할까? 내가 처음부터 그냥 그놈이 그런 거짓말쟁인 줄 알았으면 안 갖다 바치고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단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뒤늦게 찾아갔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은 책벌, 하나님의 벌 받은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고는 옷을 찢고 삼배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제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잘못했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 다 달라 해서 갔는데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벌이란 말이 주는 의미입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하나님이 지금 마음 푸셨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안 풀어주니까 뇌물 다 갖다 바쳐도 결국은 다시 창피를 당하고 다시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야, 너 말만 잘 듣고 항복하면 살려준다. 너의 포도주와 너의 곡식을 그대로 먹고 살 거다. 심지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좋은 땅으로 데려갈게. 그 말이 뭡니까? 끌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미화해서 아수르로 데려가는 것을 마치 잘해주는 것처럼 선진국 아수르에 데려가서 살게 해줄게. 뭐 이런 말입니다. 데려가서 뭐 시키겠어요? 노예를 만드는 건데.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시오.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에 신하를 보내서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이사야가 오자마자 바로 답을 해줍니다. 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는 것을 하나님 먼저 하시고 이사야에게 먼저 대답했어요. 이사야야, 너 지금 히스기야가 보낸, 왕이 보낸 신하들이 올 건데 오면 바로 대답해서 빨리 보내라. 내가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고 들었다. 그놈이 랍사게 그놈이 사네립 그놈이 내 왕 히스기야를 모독하고 무시하고 유다를 무시한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놈 혼내줄게.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37장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이게 누구냐면 사네립 말합니다. 아수르 왕.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군대와 싸우는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물리적으로 숫자가 굉장해요. 지금부터 3700년 전입니다. BC 701년이니까 17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 200만 명을 보내겠다. 이래야 말이 되는데 그냥 영을 보내겠다. 내가 영을 보내서 그놈을 조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물리적인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꼭 쓰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만 보내면 그 영이 아수르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가 겁이 나서 도망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만 약간 바뀌보면 자기 편 향해서 자기가 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투에서 그런 일이 났죠.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 전체와 싸우는데 항아리 속에 불을 넣어놓고 있다가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기드온의 군대라고 하니까 놀라가지고 자기 편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놈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시위를 하고 군대 많은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드니까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라 하는 식으로 억울하면 너도 군대 많이 만들어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두거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정지. 그럼 뭐 그렇게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돌아가시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래 죽었다고. 그죠?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시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돈을 갖다 주셔야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을 보내서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내립 왕은 고국으로 도망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왕국이 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천하에서 가장 큰 제국의 왕이고, 이야, 천하에 나 같은 왕이 누가 있겠나 하고 흐뭇해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놈 봐라, 아수르를 망하게 한 것은 나야. 내가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네가 지금 바벨론의 왕이 됐는데 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너 혼자 잘난 줄 아는데 한번 건드려볼까 하고는 그의 뇌 속에 하나님을 하나 건드렸어요. 스위치 하나 건드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소다. 그날부터 풀을 뜯어먹고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왕이 뭐가 되겠어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다음에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게 흥미진진한,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사내립의 군대가, 사내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면서 군대만 있으면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지휘해도 괜찮고, 군대만 있으면 했던 말 삼켜도 할 말 없고, 은금 다 받아놓고 또 달라고 딱 군대 뒤에 깡패들이 하는 거 그거잖아요. 어깨 딱 세워놓고는 돈 내놔 하고 내놓으니까 또 더 내놔.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놈들이 힘을 가지고 싸울 때 나는 나의 신으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저 사람 가진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없거나 그가 가진 돈이 없거나 그가 가진 학력이 없거나 뭐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 나한테 와서 지금 부르짖는 거 아니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일, 나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해도 저희가 어떻게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겠어요. 마음에 걸림이 있고 그래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낙심되고 낭망될 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